정말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통합교단 전체에서 총회를 할 수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총회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저력이 있고 제가 오늘 그 대표기도 하시는데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보다 더 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광모 목사님은 이렇게 친구이고 동료이지만 모든 일에 저보다 이렇게 앞서서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뒤만 잘 따라가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성도님들과 교제하고 인사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불러주신 목사님, 또 우리 초대해 주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시고 저녁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이 힘드시니까 개인 경험과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괜찮죠?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찬양대도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저희가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앞에서 하나님이 아빠의 체면 살려주시느라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통에다가 놨는데, 이 통에다가 놨더니 이 통은 아시죠? 페인트 통 같은 거, 플라스틱 큰 통.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가 이렇게 굉장히 컸어요. 이 고기가 들어가가지고 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고기를 계속 보다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래서 결국에는 건드려 봤는데도 안 되니까 이 고기를 나중에 슬쩍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높이 들었더니 이 고기가 갑자기 그냥 퍼드득 하고서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퍼드득 하니까 놀라셨는데, 여러분 고기가 퍼드득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았으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할지라도 살면 이 물고기가 퍼드득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 심령으로 사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성도가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살아있는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이 천지 뒤에서 그냥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앞에서 대표 기도하신 이 모든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을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앞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올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한번 쭉 다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편하게 한 구절만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지만, 로마 시대 속에서 또 믿음으로 살다가 박해가 있을 때 때로는 도살당하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서 고난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죽은 것처럼 살아갈 때 그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그러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렵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렵고 또 많은 비가 와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분 얼굴 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노려보다가 그러나 한번 해요. 하나 둘 셋. 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셨는데, 이 구원의 투구는 내가 쓴 건가 누가 쓴 건가? 누가 씌워준 건가? 하나님이 씌워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시면 그러나 있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이유가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이기는 겁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한테 제가 많이 배웠어요. 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아들을 통해서 배우게 해요.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화장실 옆에 조그만 이 간이 화장실이 있었어요. 얘는 이 아들용이에요. 그러면 얘가 집에서 그냥 한 단어만 딱 얘기하면 우리 다 가서 그거 해줘야 돼요.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참 오랜만에 만난 이 거룩한 교회에서 그냥 똥이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가 가가지고 그 바닥에 깔아주고, 그럼 걔 거기 앉아서 다 일 봐요. 그리고 역시 똑같은 단어 하나 하면 또 움직입니다. 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셨어요 그때? 한 단어 하면은 또 가서 또 닦아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없었어요.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하더라고요. 이 아들이 어김없이 한 단어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많이 봤으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깔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자기가 일을 다 본 다음에 또 자기가 한 단어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갔는데 이거 이대로 계속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빠는 엄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그냥 막 이렇게 해주는데 아빠는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아들하고 이제 실갱이가 붙은 겁니다. 얘야, 너 이제 네가 이제 다 닦을 수 있는 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닦아라. 그랬더니 이 아들이 자기 못 닦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닦아본 적도 없고 이 닦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다 해놓고 이걸 왜 우리가 계속 해야 되냐? 오늘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게 어딘지 자꾸 해보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얘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손이 안 닿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다 지으실 때 다 닿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네가 그냥 해라. 그랬더니 끝까지 안 된대요. 자기 안 단대. 그래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했어요. 닦아주고 이렇게 딱 바깥으로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봐도 다요. 근데 하면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닦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하는 그 아들을 끝까지 우기지 않고 아버지가 그거 닦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하도 실패하고 하도 절망하고 하도 낙심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생조차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으로 이겨나가도록 하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오늘 이 구원의 투구와 연관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옆에 분하고 악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데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다 외워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데 누구 때문에 이긴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힘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필이면 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긴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왜 하필이면 사랑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하죠?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왜 사랑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일어서죠, 그렇죠? 예. 일어서는데 여러분 몇 번 정도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안 세보셨어요? 몇 번 정도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 자기 발로.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 3,000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번을 넘어져야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3,000번을 넘어질 때까지 계속 옆에서 일으켜주고, 또 넘어지는 거 좋아해. 그러다가 또 옆에서 또 손잡아주고 어이구 잘한다.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가 3,000번 넘어져야 일어나는데, 이 3,000번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이 태어나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배변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진행할 때요, 이 몇 번을 기저귀 갈아줘야 아이가 일어날까요? 안 세보셨어요? 몇 번을 이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이가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저 세보지도 못했습니다. 이건 누가 통계도 안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랑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일으켜주는 거. 어머니 아버지는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아이가 똥을 싸놓으면, 오늘 굉장히 강단에서 이 금기할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 냄새 나는 것을 이 어머니들은 보고요, 이걸 되게 좋아해요. 이야, 황금색이다. 냄새도 맡아봐요. 냄새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랑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인간은 사랑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만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못 박아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게 하셔서 그 모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여러분 어렸을 때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커서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렇게도 못할 거예요. 구원시켜 놨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넘어져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죄 짓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주 내내 죄에서 뒹굴다가 또 교회 와요. 이거를 반복하기를 1년 12달 10년 20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일으켜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아무리 절망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참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유학했던 때, 그때 그 교회의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우리 참 권사님들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어머니들이에요. 목회자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 그 지역에 있던 교회가 아주 어려웠어요.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막 갈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목사님은 또 딴 데로 가셔야 됐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나가고 60명 남았어요. 60명.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근데 하루는 권사님 한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누가 문을 두들기셨는데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밖에 살살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얼굴도 벌써 보니까 많이 수척해 보여요.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우리 앉으시라 그리고 이제 같이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이 지역에 교회도 짓고 건물도 체육관도 갖고 정말 이렇게 힘있게 마치 삼손처럼 이렇게 성장해 왔을 수 있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사랑했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했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다 분쟁이 돼서 이제는 건강한 힘이 있는 삼손이 아니라 두 눈 빠진 삼손처럼 됐다는 거예요. 저는 두 눈 빠진 삼손처럼 됐다고 하는 표현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힘 있는 삼손처럼 이 지역에서 섬겼는데 이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다 보니까 두 눈 빠진 삼손처럼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하고 이렇게 휴지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물 닦고 그러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이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입니까? 삼손이 아닙니까? 기도하는 권사님은 질문도 이렇게 무섭게 해요. 비가 오는 날에 두 눈 빠진 삼손. 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네? 찬양되는 두 눈 빠진 삼손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아니에요?
사손이에요?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두 눈 빠졌든 안 빠졌든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삼손이에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두 눈이 빠졌어도 삼손이 자연스럽게 머리가 길러지고 나중에 연자 맷돌을 가는 정도로 추락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두 눈 빠진 삼손의 기도도 들으셨다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천 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힘을 줬더니 이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건강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이라면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두 눈 빠진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까? 두 눈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왜 두 눈 빠진 교회 같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제 평생에 비 오는 날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대구로 가시면은 제가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굉장히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사건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저한테 큰 충격이었습니다. 두 눈 빠진 삼손도 삼손이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긴 했지만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역을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두 눈까지 뽑혔단 말이에요. 믿음대로 살질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삼손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으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두 눈 빠진 성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두 눈 빠진 교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당교회는 상당히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많아요. 두 눈 다 빠질 뿐만 아니라 손발 다 잘린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마비 상태로 있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성도도 그렇습니다. 구원받기는 했지만 모든 것이 다 엉망으로 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두 눈 빠진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섬기고 사역하는 동안에 어떤 두 눈 빠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두 눈 빠진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옆에 분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도록. 감상에 적고 머리로 계산하고 하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이유는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 끝나는 겁니다. 정신 차리도록 옆에 분 얼굴 향해 보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한눈 빠지고 두 눈 빠지고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전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믿음이 형편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돌아오려면 누군가가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으로 제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의 사랑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끌어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또 이번에 보니까 여의도 면적에, 서울 여의도 면적의 32배가 되는 그 농경지가 다 침수가 됐대요. 혹시 이 상당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그러한 또 주변의 일가 친척 중에 그런 어려움 당하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는 멀리 보는 거예요. 멀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어떻게 보라고요? 멀리. 구원은 양자를 삼으셔서 우리가 의롭다함, 칭의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화되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 5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계속 이끌어 가신다면 그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두 눈 빠진 삼손이라도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멀리 보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멀리 보자. 다시 멀리 보자. 여러분 사랑은 멀리 보는 거예요. 사랑은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멀리 보고 이끌어 가셔요. 막 여기까지 안 가면 막 이게 아닙니다. 멀리, 지금은 이렇게 삐뚤 저렇게 삐뚤하지만 멀리 보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강화도에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성모도 쪽에. 근데 물이 좀 빠지니까 이 배가요 직선으로 안 가고 살살 삐뚤어서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우리를 좀 이렇게 재밌게 태워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썰물 될 때 보니까 그게 백길이에요. 여러분 길을 아는 사람은 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때로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제가요 제 평생에 있어서 기도하다가 정말 짜증나고 하나님이 아주 싫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저는 학군 장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교로 임관을 했는데 군사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저는 하나님 철책선 전방부대로 보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힘없고 백없고 한 아이들이 가는 데가 저 철책선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멀리 후방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간 곳에서 이 보름달 보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이런 애들이 제일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뭘 하고 싶었냐면 철책선을 딱 돌아다니면서 꼼짝 마 누구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수고 많이 한다. 어깨 딱 두드려주고 초코파이 주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너 때문에 서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얘네들 복음 전하고 이거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반드시 철책선으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면 옷에다가 막 써놨어요. 여기다가 나는 철책선 소대장이다. 근데
나중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특공대로 빠졌어요. 이 장교 숙소 내무반에 9명이 있었는데 다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것도 다 알고 철책선 가기 원하는 것도 알고. 그런데 특공대 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상심했는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이 기도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리고 이거 제가 저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이게 철책선에 정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가장 멀리 온 그 자녀들, 젊은이들,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좀 하겠다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절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특공대에 끌려갔습니다. 막 산 넘고 막 해가지고 이상한 부대 가가지고 1년에 3분의 1은 나가서 살고, 공수훈련 받아서 이 키도 큰데 막 떨어지는 거 연습하고 낙하산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맞았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좋은 만남을 주셨어요. 그 마을에 수포가 하나 있었는데 수포 이름이 영원 수포예요. 이름이 영원, 이거 아무나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 수포 안에 들어갔더니 그 부부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함께 진행하면서 군인 그 부대에 있는 옆에 마을 교회였어요. 마을 교회에 가서 우리가 연합 행사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 아내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오셨고요. 또 그 남자분이 장로가 되셨어요. 그때도 또 우리가 가서 축하해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또 제가 이 대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서 왔을 때도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저희가 미국 생활을 할 때 연락을 주셨어요. 이분이 하늘에 기도하다가 불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9개의 교회의 강단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 기도하는데 저를 거기다 낀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30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책선으로 저를 보내실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저한테 일일이 말씀하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평생의 기도 동역자를 하나 붙여주시기 위해서 글로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를 만나서 이제 연애하고 같이 옛날엔 자연농원이었어요. 그 에버랜드라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옛날엔 청룡열차였는데 그 롤러코스터 있죠. 예, 그거 이렇게 타는데 같이 이제 제 아내하고 그걸 탔어요. 예, 같이 연애할 때입니다. 예, 연애할 때 같이 타가지고 이제 그걸 타면은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막 올라가요. 타보셨어요? 연세가 많으신데 좋아하세요? 어지럽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딱딱딱딱딱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장 높은 지점이 되면 스르륵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 으악 할 때 이 회사에서 사진을 탁 찍어요. 내려와서 보면 이제 전부 다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진을 이제 보여주는데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둘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걸 봤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막 보는데 어머 저 사람 좀 봐 이렇게 해서 이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저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으악 하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공수훈련 받고 그럴 때 떨어지고 그럴 때 눈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낙하산도 몇 번 타지는 못했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때 눈을 감지 않고 뜨고 이렇게 한 것이 제 아내한테 큰 확신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평생 어떤 물불이 와도 두렵지 않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그 멀리 보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 이거 여러분 못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이 먼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상당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십자가 뒤에 줄 서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멀리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지금 기도 제목 응답되지 않고 지금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의 두고 벗어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보고 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멀리 보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나씩 만지세요. 저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눈물을 양분으로 삼으셔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이 이렇게 멀리 보고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도 멀리 봐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야 돼요. 버티면 이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버티면 이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바라보고 가신다면 견디는 것이 승리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뒤에 보면 끝까지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사랑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참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견디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하고 브라질하고 축구하면 어디가 이길 것 같아요? 그건 싸워봐야 합니다. 요새 한국이 많이 낮았어요. 근데 만약에 한국이 한 골 넣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11명이 골대 가서 어깨 딱 붙잡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뭐 그래도 골을 넣으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하여간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유도나 레슬링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효과를 따고 먼저 엎어치기 하고 점수를 땄다면 그 다음부터는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의 승부는 이렇게 몇 점 차이의 승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루신 일은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날마다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점수를 마귀에게 수도 없이 주고 또 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통해 얻으신 점수는 여러분이 잃는 점수와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점수를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따신 점수는 마귀가 감당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넘어지고, 오늘 내가 쓰러지고, 오늘 내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버티면 결국에는 이기게 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은 거의 비슷해요. 버티면 됩니다. 때로는 부부도 그렇고 서로 갈등하고 싸울 때가 있지만 일단 버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공부 안 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버티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망했어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주님 붙잡고 버티는 사람은 끝까지 이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버티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기대하면서 버티셨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믿고 버티시는 게 쉬우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버티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보이지 않지만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우리가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까지 글까지 써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게 더 쉬워요? 아니면 믿겠다고 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아침에 약속했다가 저녁에 깨뜨리고 자고 나면 언제 그랬냐고 그리고 이런 인간들을 믿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믿기가 쉬워요? 아니면 이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더 믿기가 더 쉬워요? 누가 더 어려워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믿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예요.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LA에서 동쪽으로 한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 있어요.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원이 있습니다. 참 공원 이름도 좋아요, 그렇죠?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 왜 여호수아 나무가 됐냐면 이 나무가 이 멀리서 보면 들판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멀리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처음에 본 사람이니까 영적인 그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호수아 나무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 안에 가면 이 안에 히든 밸리라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숨겨진 계곡이에요. 감추어진 계곡.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름이 히든 밸리일까? 도대체 뭐가 일까? 여기 지금 4대 사막이거든요.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면 이 풀들이고 꽃이고 다 말라 죽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선인장 같은 것밖에 없어요. 이상한 나무들만 있고. 그런데 이 안에 여호수아 국립공원 안에 히든 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이름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교육자들 데리고 거기를 갔어요, 같이. 신기하잖아요, 히든 밸리.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히든 밸리가 왜 히든 밸리냐면 이 히든 밸리 안에는 야생화들이 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야생화들이 없어요. 다 말라 죽어서 없어요. 그런데 이 히든 밸리 안에는 야생화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신기해서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했더니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더니 히든 밸리는 어떻게 이 생물들이 살 수 있었냐 하면 히든 밸리 주변이 다 커다란 바위 덩어리예요. 주변이 다 사방으로 큰 바위가 있다 보니까 이 바위가 둘러싸여 있어서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어와도 이 히든 밸리 안으로 바람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히든 밸리 안에는 항상 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기를 머금고 그래서 이 히든 밸리 안으로 산책하다 보면 아주 조그만 꽃들 야생화들이 여기저기 막 있어요. 감춰진 계곡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한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만 있어서는 안 돼요. 주변에 바위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버틸 때 비록 나도 죽을 것 같고 이미 나도 두 눈이 다 빠질 정도로 두 눈 빠진 삼손처럼 내가 정말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기도하면서 버티면 그 버티는 것을 통해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틸 때, 연약한 우리가 버틸 때 믿음이 연약한 다음 세대 자녀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상당교회에서도 상당히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바위가 되어 주십시오. 막 덥다고 해서 구원의 투구 막 벗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말고 하나님 안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로는 엄청난 인생의 풍파가 오나, 때로는 사업이 망하고, 때로는 내 맘대로 안 되고, 육체의 질병 때문에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대에 바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상당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의 열매를 갖고 구원의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전교인 수련회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저녁에도 귀한 생명들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지친 영혼들 있습니까? 절망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낙담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